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죠. 경전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묘법연화경, 묘한 법으로 꽃을 이룬다. 부처님 묘한 법으로 성불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경전이죠. 오늘 제 99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5권 15 종지용출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16번째 열애수량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종지용출품에서 배운 거 잠깐 살펴보면은요. 금일세존께서 불도를 얻었을 때 처음으로 발심시켜서 교화하고 인도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향하도록 하였다라고 이르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성불하신 지 오래되지 않는데 능히 이러한 큰 공덕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부처님의 마땅히 설하신 법을 믿고 부처님 처소에서의 말씀은 허망하지 않으며 부처님은 각기 모두 통달하셨음을 압니다. 모든 새로이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만일 이 법을 듣고 오겨 믿지 않고 받지 않아 법을 깨뜨릴 죄업의 인연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자, 혹불신수 받지 않아서 믿고 하나 받지 않아 그러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를 믿는 것이고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직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해설하여 저희들의 의심을 소멸하고 미래 세상의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 역시 의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미륵보살이 이 뜻을 거듭하기 위해 개송으로 설하였나니 부처님께서 옛날 석시종성으로 출가하여 가야성 가까이 보리수 아래 앉으셨느니라.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은 미래 이러한 불자 등 그 수가 가히 한량이 없느니라. 이미 오랫동안 불도를 통하여 신통력에 머무르며 보살도를 바르게 배워 세간법에 물들지 않느니라. 세간법은 탐진치법이죠. 마치 물속에 핀 연꽃과 같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각기 모두 공경심을 일으키며 세존 전에 머무르도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제 법회 때, 일요 법회 때, 요즘은 제가 일요일 날은 경허집, 만에 한용운 스님이 집필한, 즉,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만해 한용운 스님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것을 글로써 집필해 주세요 해서 집필한 그 만해 한용운 서 작품의 경허집이 있어요. 그걸 요즘 설해 드리고 있는데 시중에는 많이 나와 있지가 않지요. 그래서 설해 드리고 있는데 와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법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모 스님의 법화경 책을 사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스님의 법화경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전부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내용의 깊이가 그분은 책으로까지 펴냈는데 너무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쉬운 일반적인 얘기만 해주고 그 내용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하나도 해설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지요. 특히 지장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대중의 어느 정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 책을 집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 내용의 깊은 뜻을 알아서 집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글자 해석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런 것은 거의 비교도 안 되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화엄경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라라고 하는 모 스님이 완판을 냈잖아요. 몇몇 스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사기는 샀지만 내용을 보고 스님 화엄경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전부 엉터리라고 남 다 주고 다 갖다 버려버렸다고 그러면서 스님 화엄경 언제 쓰십니까? 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한 4, 50년 이상 스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한간에 많거든요. 근데 일반 불자들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니까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다 배우는데 옳은 줄 알고 배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이 아니라 병을 전하게 되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종지용출품 조금 남은 거 마저 하는데요. 시사난사이 운하이가 신불득도 심근소정 취심 원위 제중의 여시 분별설이 아니라나 시사난사의 운하이가 하신 불득도 심근이라 이런 생각하기 어려운지라 어찌하여 가히 믿을 수가 있으리. 부처님의 도를 얻으면 오래지 않나니. 부처님 도를 깨우치신 지 오래되지 않았지 않아요? 6년 고행을 했어요. 출가하신 후에 6년 고행을 했지만 6년 고행하시면서 깨우친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고행 수행과 선정 수행을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만 깨쳤어요. 고행 수행, 선정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내용만 깨달았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걸 알고 수자타 유미족 공양받고 3개월 동안 건강회복해서 뇌란자라 강변 밑으로 가서 불과 7일 만에 사선 삼통의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깨우친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느냐, 언제 그렇게 깨우칠 수가 있느냐, 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소성쥐심다 원의제중의 여실분별설이라 성취한 일 깊고 많으시니 원하오문 중생들의 의욕을 제거하고 여실히 분별하여 설해 주옵소서. 중생들의 의욕이 있으면 그를 전부 멸해 주시고 의문점을 풀어 주시고 여실히 분별하여 주십시오. 사실과 같이 분별하여 설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비여 소장인 연시 25 시인백세자 발백이 면추라. 그랬어요. 비유하면 마치 젊은 청년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죠. 25세 나이인데도 백발의 주름이 많은 100살의 사람에게 아들이라 했나니 시등아소생 자역설시부 부소이자노 거세 소불신이라 이러히 나에게서 탄생하였고 아들 역시 아버지라라고 설하나니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는데 세상 처수에서 믿지 않느니라. 그렇죠. 25살 먹은 청년이 100살 먹은 노인에게 아들이라고 하고 100살 먹은 노인이 25살 먹은 청년에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부처님이 7일 동안 사실은 정진을 해서 사선삼통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이 사실은 그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처음 7살 때 자찬식에 가면서부터 결국은 세상에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죽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지 않았어요. 날새가 밭을 가는데 벌레를 쪼아먹는 걸 보고 그때서부터 약육강식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서남북에 사문을 유관을 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유에 다 해당이 되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에
사선삼통, 일주일 만에 사선삼통으로 하셨지만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화항마를 한단 말이죠. 마구니를 극복을 해요. 그럼 그 마구니가 뭐 다비히비 열빈이 아니면 마라파피아 또는 마라파피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데, 마라파피아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죠.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갈등. 그럼 마라파피아가 그 순간에 와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어떤 논문이나 여러 가지 논제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면 그 순간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항마라는 걸 만들었지, 실제로 수항마는 바로 어려서부터 부처님이 계속 방해를 받아왔던, 깨달음에 받아왔던 그 오랜 기간이 전부 수항마에 해당이 된다라고 논문이나 논제, 논설로 풀어놓은 그런 책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항마를 단순간에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살의 자찬식 때 약육강시다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면서부터 계속 수항마가 형성된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떻게 순간적에 이렇게 깨달았느냐. 마치 25살 먹은 청년이 100살의 노인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못지않게 놀랄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세존 여겨시 득돌의 심근 시제보살 등 지고무겁 이야기라. 세존 역시 이와 같나니 도를 얻은 일에 두텁고 가까웠으나 이러한 모든 보살 등은 뜻이 굳고 겁약하지 않나니 종무량겁내 이행보살도요 교원한 문답 기심무소해라. 마침내 한량없는 겁 이래로 보살도를 행하여 어려운 문답에도 교모하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했네요. 자, 부처님이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데 대해서 과거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학설이지만, 그 인도에서는 그 당시의 의식 풍습이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거나 대단하거나 하면은 저 사람은 이번 금생에 처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금생에 저런 훌륭함과 똑똑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번 태어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이 사상이 있었죠.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이름을 딱 집어서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에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죠. 물론 뭐 지금 뭐 야구에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유현진 씨나 과거에 박찬호 씨나 지금 축구에도 보면 뭐 박지성 씨나 또 요즘 한참 열심히 하는 손흥민 씨나 뭐 또 탁구에도 보면은 뭐 외국에서 귀화를 했지만 전지희 씨나 또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뭐 신동이라고 했던 신유빈 씨나 뭐 아들 손자 같지만 달리 표현하니까 제가 씨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과연 그러한 능력이 한순간에 나왔겠느냐. 과거 인도의 의식사상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전생에도 운동선수였을 것이다. 맞아. 축구뿐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운동도 굉장히 잘했는데 결국 축구를 잘하게 돼서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럼 다른 운동선수로도 태어나고 또 모로도 태어나고 육상선수로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금생에 축구선수가 돼서 또는 뭐 탁구 선수가 돼서 야구 선수가 돼서 아마 훌륭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우리가 꾸며서 추측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훌륭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의설, 이게 바로 부처님에 대한 의설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 대단한 것을 이 순간 하나의 대단함을 나타난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도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까지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생을 했을 것이다.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더 많은 생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이나
또 어떤 과장된 설로 인해서 짜타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짜타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승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짜타카, 다시 표현하면 본생경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짜타카를 살펴보면은 바로 부처님이 무정, 유정, 중생으로 우리가 8,000번이나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이 있는 유정, 중생으로 태어난 것이 547번이다. 그때 가장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뿌린 것은 바로 수메다 보살이었을 때인데, 그때 연등 부처님 시대에 바로 연등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기 위해서 연등 부처님의 연등회에 참석을 하는데, 바로 연등 부처님이 오셨을 때 물이 있고 진흙탕이라 자기가 몸으로 엎드려서 부처님을 자기 몸을 딛고 내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설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접종례, 오체투지가 형성된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남쪽에서는 오체투지다라고 하지 않고 접종례라고 하죠. 온몸이 땅에 닿는 걸 접종례라고 해요. 그것을 북방으로 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절을 못하니까 두 무릎과 두 팔꿈치 이마가 닿는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방송에서도 보면 남방에 오체투지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은 접종례예요. 오체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바르게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 좀 얘기를 해서 옳게끔 방송에도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오체투지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남쪽에서는 자기의 몸이 전부 다 가장 낮은 자세로 땅에 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붙이는 이런 접종례를 하죠.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땅에 붙이는 접종례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오체투지로 변모가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을 없애고 낮추는 오체투지의 수행이 우리 불교의 근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나를 없애는 수행이 절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없애고 비우기 위한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바로 절에 가면 그런 수행을 하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 나를 없애고 비우기 위한 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우리는 대부분 절을 하면 뭐 1080배 하고 이런 뭐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근본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여건으로 형성되는 게 사실 적지 않아요. 이것을 바르게 좀 알려주고 고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절만이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건 대단한 건 아니죠. 절을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없애는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 그것이 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도 이런 훌륭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짜타카라는 본생경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수메다 보살을 등장시키고, 또 우리 최초의 7불 가운데 최초의 부처는 비파신불, 달리 표현하면 연등불이다라고 하죠. 달리 표현하면 정광열애불이라고 해요. 연등불을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바로 부처님의 훌륭함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전조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행을 해놓으면서 두려움이 없느니라라고 했고, 인욕심 결정, 단정 유의덕, 시방불소찬, 선능불별설이라, 인욕심이 결정되고 단정하고 위덕이 있어.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진 수행하면서 참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육바라밀 사상을 보면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서 인욕은 바로 코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욕심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바라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진 수행에 대한 인욕심이 결정되고 단정하고 위덕이 있어서 시방의 부처 초소에서 찬탄하며 바르게 능히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설한다는 이야기죠. 불락제인중 상호제선정 위구불도고 어화공중주라. 즐겁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항상 좋은 선정이 있으며, 즐겁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세간 중생들이죠. 탐욕 중생들이요. 여기에서 항상 좋은
선정에 있으며, 결국 뭐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욕의 근원이 되지요. 탐욕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눈, 귀, 고요, 몸뜻이다라고 하는 6개의 근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 경계로 인해서 형성되는, 인연이 돼서 형성되는 이게 탐욕심인데, 바로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눈, 귀,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바로 선정이다라고 하죠. 왜?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들 달마대사가 9년 면벽 기도를 했지 않았어요? 처음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실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불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뭐 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생각지 않는다. 또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무가 아니라 불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양무제가 무로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 날에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이뤘어요. 많은 탑을 세우고 많은 불상을 만들고 그랬는데 달마대에서 무라고 하니까 저건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처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 소림사 가서 9년 면벽을 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뭐 제가 달마선관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조 해가가 원래는 소림사에서는 선배였지요. 그리고 원래 수행하던 데서 깨우침을 못 얻는다 해가지고 남쪽에 가서 자기가 수행을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내려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보다 먼저 들어왔고 자기가 위인 줄 알았는데 달마대사가 훨씬 깨우침이 많으니까 바로 그런 걸 인지하게 되죠.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 처음 부분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조 해가가 제자 되기를 원하면서 팔을 끊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죽을까봐 제자로 맞이해 주지요. 그래서 면벽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면벽 기도다라고 하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벽, 벽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다, 참선 수행을 했다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받은 게 대부분 선방에 가면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선을 해요. 바로 달마대사의 면벽기도라는 용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면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벽을 면으로 해서 쳐다보고 하는 게 면벽이 아니라 육근이 육경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걸 면벽이라고 해요. 냉정한 뜻은, 그러니까 가부좌 들고 벽을 보게 할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자 어느 때나 육근이 육경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면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벽이다라고 하니까 벽 쳐다보고 하는데 얼마나 그 웃기는 상황이에요. 보통 웃기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그 종단에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단지 벽이라는 글자만 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 육근이 육경에 대해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벽이라고 그래요. 면벽. 그래서 육근이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그런 수행을 면벽 수행 9년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선정에 있으며 불도를 구하기 위한 거로 허공의 아래 가운데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아등종불문 어차사무이 원불위 미래 연설령 개해라. 저희들은 마침내 부처님께 들어서 이러한 일에 의심이 없사오나 원하옵나니 부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연설하여 이해를 열어주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을 보고 듣고 겪고 있으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는데, 미래의 중생들은 부처님을 보거나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다음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연설하여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야규 어차경 생의 불신자 즉당 타학도 원금 위해설이라. 만일 이러한 경전이 있으나, 자 법화경을 얘기를 하죠. 의심이 나거나 생겨나서 믿지 않는다면, 이런 법화경을 믿지 않는다면
즉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원하옵나니 지금 해설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아서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칫 뭐예요? 악도에. 악도는 뭐예요? 축생하기죠. 사막도를 얘기를 하죠.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해설하여 주옵소서. 시 무량보살 운하어소시 교화령 발심 이주불태지라. 이러한 한량없는 보살이 어찌하여 적은 시간에 교화하고 발심을 하여 불태지에 머물렀는지요. 이 많은 보살들이, 불자들이 어떻게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물러나지 않는 불태지의 지위에 올랐습니까? 라는 얘기죠. 이 불태지가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지의 가운데 보살의 지위에 있는 것이 불퇴지죠.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올랐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종지용출품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제5권의 열애 수양품, 제16 열애 수양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시 불고체 보살급 일체 대중,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과 일체 대중들에게 설하셨다. 제 선남자, 모든 선남자여, 여등 당신해 열애 성제 지어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의 정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 믿고 이해해야 할지어다. 부고대중 여등 당신의 열애 성제 지어라.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 정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이해할 것이다. 우부 고제대중 여등 당신해 열애 성제 지어라.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의 정성스러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이해해야 할 것이니라. 시시보살대중 미륵위수 합장 100%. 이때의 보살대중의 미륵이 상수가 되어 상수, 우두머리, 윗자리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요. 세존, 유원설지, 아등당 신수부러, 여시 300이 부안, 유원설지, 아등당 신수부러,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나니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이와 같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니 오직 원하옵나니 설하여 주시오면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라고 3번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시세존 지제보살 삼청불지 이고지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여서 그치지 않음을 아시고는 말씀을 하시었다. 여등제청 열의 비밀신 통지력, 그대들은 진리를 들을지어다. 열의 비밀술은 신통력이니라. 신통력인데 어떻게 들어요? 바로 신통력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도 걸림이 없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체세간천 인급아수라 계위 금서가모니불 출석 시궁 거가야 성불원 좌우도량 득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 일체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은 각기 이른바 서가모니불이 석시왕궁을 나와. 하늘과 인간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천상, 인간, 수라, 삼선도의 중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기 이른바 서가모니불이 석시왕궁을 나와. 부처님이 시학하죠. 카비라고 왕성을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니라.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얻었죠. 연선남자 아실성불 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였다가, 그렇게 선남자들이여 내가 실로 성불한 일에 한량없고 가엾는 백천만억 나율타겁이니라. 부처님이 성불한 일에 백천만억 나율타겁이 지났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일 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짭타카 본생경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수 없는 환생을 거듭하면서 바로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여 500 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3천대 천세계 가사 유인 마리 미진이요 과어 동방 500 천만 나육억 나유타 아승기 국내 하일진 여시 동행 진심이진이라. 그래서 비유하면 마치 500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 천세계를 설령 어떤 사람이 모두 가는 띠끌로 만들어서 동방으로 500 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띠끌씩을 떨어뜨림과 같나니 이와 같이 동방으로 행하여 미진한 띠끌이 다하느니라. 자, 동방으로 향한다라고 했어요. 제선남자의 운하 시제세계 가득 사유교계 지기 수부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러한 모든 국토를 사유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가 있겠는가? 알기가 힘들겠죠? 미륵보살 등 900불원 세존 시제세계 무량무변 비산수소지 역비심력 소급이라. 미륵보살 등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가위가 없어 끝이 없다는 얘기죠. 산수, 수로서는 알 수가 없고 역시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나이다.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하는 얘기죠. 일체성문 벽집을 이무르지 불능사유 지기한수 아등주와 유월치지 어시사중 역소 불달이라. 일체성문과 벽지불이 성문은 사성제 8정도를 들어서 깨친 사람이고 벽지불은 연각이라고 그래요. 인연에 의해서 12연기법을 깨달은 자를 벽지불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육도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을 벗어나서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중도의 도를 아는 자들이죠.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번뇌 없는 지혜로 사유하더라도 능히 그 한계의 수를 사유할 수 없으며 저희들이 아유월치의 지위에 머물러도 이런 일은 역시 알 수가 없나이다. 세존 여시 제 세계 무량무변이요.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모든 세계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나이다. 끝이 없나이다. 이시불고 대보살 중 제선남자 금당 분명 선어여 등 그때에 부처님께서 보살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마땅히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베풀어 설하겠느니라. 시제세계 약착 미진급 불착 차진이 위진 일진일급 아성불일의 부과어차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기급이라. 이러한 모든 세계에 만일 미진한 세계, 티끌과 같은 작은 티끌과 같은 세계에 집착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며 티끌을 다하여 한 티끌이 일겁이라 하여도 내가 성불한 이래로 다시 이러이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기급이 지나니라. 뭐 아무리 작은 티끌을 일겁으로 따져도 일겁이라 해도 그보다 더 많이 깨친지는 지났는이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우리가 표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 출가해서 6년 후에 깨쳤다라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짜타카라고 하는 본생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믿음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여건으로 삼은 거죠. 자종실의 아상 제차 사바세계 설법교와 여처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리 중생이라. 스스로 마침내 이 이래로 나는 항상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사바세계의 연부제지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요. 설법 교화하였고 역시 다른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에서도 또한 중생을 인도하여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뭐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나는 어디에도 있었고 뭐에도 있었고 뭐로도 있었고 그런 양력을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치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과거에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가르침을 펴왔노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묘법연화경 종지용출품에서 16번째 열애 수량품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묘법연화경 제9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